우리 삼육대학교의 어린이와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는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다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두 발이 이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세팅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어린이 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어 가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아마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을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뉴스만 보더라도 그동안 판매가 좀 뜸했던 KF94 같은 이런 마스크들이 다시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는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진실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 교사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펼쳐보면은 성경 안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들, 또 삼손 이야기, 삼손이 드릴라로부터 어떻게 꾀임을 받아서 그가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힘을 잃게 되었는지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노아와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먹구름이 잔뜩 끼이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리고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 어린이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가정들이 작은 방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만 46종류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0여 종류, 아프리카에서는 7종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섬들에는 약 10여 종류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져 오던 홍수 이야기를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벽화로 남긴 그러한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정말 노아 홍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호적되는 모습도 있고요. 작은 네모칸들이 40칸, 40주야 이렇게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그러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가 어떤 한 특정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우리가 번져 있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러던 가운데 꽤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꽤 상당히 길었을 시간들인데 방주 안에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로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꽤 많은 시간들이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아마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7장 11절, 우리 성경을 가지신 친구들은 성경을 펴셔서 보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의 내용을 보면 언제 노아가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그리고 18절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된 날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방주 밖으로 나온 날이 언제였어요? 노아 601살 되던 해에 2월 며칠이었습니까?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낸 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1년하고 열흘을 방주 안에서 보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 장면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요,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꽤 오랜 시간을, 1년하고도 조금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낸 다음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하나를 보면 몇을 안다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과연 어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꽤 길어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뉴스들을 보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많이 뚝 떨어졌어요, 더 이상 수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수입을 올리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답답한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놓고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과연 어떤 시간들을 보냈기에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을까? 노아는 또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했기에 노아를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 함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준비된 복장과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으로 서중원 앞에 여러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된 복장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한순간만을 놓고 본다면 정말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다음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삼육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어떠한 예배자, 어떠한 신앙인으로 모습이 바뀌어 있기를 원하시나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원하시나요? 미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야기로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성경에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을 닫았던 분은 누구일까요? 노아가 그 방주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그 거대한 방주의 문을 닫을 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방주의 거대한 문을 닫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가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주의 문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시기까지 노아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기만을 기다리면 됐을까요? 그냥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방주 생활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이 정말 느슨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님 정말 우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긴 시간을 방주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방주 속 노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멈춘 다음에도 노아는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언제 방주 밖으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는 부지런히 상황을 살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가 그 상황을 살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먼저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아직 물이 많이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뭐를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날아갔던 비둘기가 뭘 물고 돌아왔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물이 점점 감해지고 있구나, 많이 빠졌구나 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이제는 많이 빠졌고 많이 말라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데 뭐하러 노아는 이렇게 부지런히 상황을 살폈을까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 그가 가족들을 어떻게 믿음 안으로 인도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주에서부터 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우리 조금만 힘을 내자. 마침내 오늘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함께 나갈 준비를 하자꾸나. 얘들아, 너는 이런 준비를 하면 되고 너는 이 준비를 하려무나. 그렇게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노아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부지런히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갈 준비를 하게 했고, 방주에서 나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덕분에 믿음의 손실을 이겨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어떤 특정한 교재를 정해서 매일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일정한 큐티 분량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린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교사들도 함께 같이 큐티하고 있는 모습들을 공유하고 믿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대학교에 왔을 때 우리 어린이 부장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에서도 금요일 저녁마다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 여러분들과 가정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삼육대학교의 어린이들과 믿음의 가정들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삼육대학교의 어린이와 많은 믿음의 가정이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여호와께 나와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하는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신실한 부모들에게 찬사를 돌릴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은 펴지고 크신 심판장에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불멸의 면류관이 이긴 자의 이마에 씌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온 우주의 성자들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모든 나의 영화로운 지위를 만들어 주셨다.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축복을 받아 나의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고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교사 여러분, 코로나19와 싸우며 의료진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챌린지를 많이 하죠? 이 덕분의 챌린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부모님과 또 교회의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러한 덕분의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덕분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언젠가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노아와 그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 우리가 여전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심을 인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